여행 갔다가 이 물건 사면 집안에 애군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무거울 때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곳을 찾아갑니다. 산과 바다, 오래된 도시와 사찰.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을 달래지요. 여행을 하다 보면 작은 기념품 가게 앞에 발길이 멈추곤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물건들, 특이한 장식품이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기념품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손에 하나 들고 집에 가져오면 여행의 추억이 오래 남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기뻐할 것 같아 무심코 선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물은 단순한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 기운이 밝고 맑으면 복이 되고 탁하고 어두우면 애군이 됩니다. 물건은 모양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의미와 상징을 통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칩니다.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낯선 땅에서 건너온 물건은 그곳의 기운과 영혼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좋은 기운을 모셔올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집안에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행지에서 무심코 사오기 쉬운 기념품들 가운데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식품 같지만 사실은 인연을 끊고 집안의 애군을 불러들이며 때로는 건강과 복마저 앗아갈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둠이 다가오고 마음이 밝으면 밝음이 따르느니라. 물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물건은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지, 무엇이 애군을 부르는 길이 되는지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칼, 단검, 기념품, 인연을 자르고 복 대신 애군을 끌어들임. 여행을 하다 보면 전통시장이나 기념품점에서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작은 칼이나 단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검집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손잡이는 은빛이나 황동빛으로 빛나며 손바닥에 쥐었을 때 묵직한 힘이 느껴지는 물건이지요. 낯선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듯 보여서 많은 이들이 기념품으로 챙기곤 합니다. 심지어는 집에 장식해두면 용맹과 힘을 얻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이 칼과 단검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물건입니다. 칼은 본래 베고 자르는 도구입니다. 그 상징 자체가 연을 끊고 복을 자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칼을 선물하는 일을 꺼렸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칼을 주는 것은 결국 인연을 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풍수학에서도 칼은 강한 살기를 머금은 물건으로 봅니다. 집안에 칼을 장식해두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온 가족의 평안을 해치고 재물과 건강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여행지에서 들여온 칼은 그 땅의 기운과 사연까지 함께 담고 있어 집안에 들어오면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단지 멋있어서 장식하려고 산 것뿐인데 왜 그것이 문제인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그릇을 만들고 그릇이 다시 마음을 담는다. 내가 무심히 들인 물건도
결국 내 삶의 기운과 하나가 됩니다. 칼은 아무리 작아도 칼이며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베고 끊는 상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여행에서 산 단검을 거실에 두었다가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칼을 머리맡에 두고 잤다가 악몽에 시달리며 불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이 거듭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지요. 그것은 분명히 칼이 지닌 기운이 삶에 스며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인연은 귀히 여기고 끊지 말아야 한다. 칼은 인연을 자르는 상징이기에 집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관계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 자식들과의 정을 돈독히 해야 할 때, 친구와의 우정을 이어가야 할 때, 칼이라는 물건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지에서 반짝이는 칼과 단검을 보더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멋진 장식품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집안의 평화를 자르고 복 대신 애군을 불러들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쉼터이자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물건 하나하나가 삶의 향방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칼은 그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칼은 뿌리를 자르고 줄기를 잘라내며 꽃을 꺾습니다. 복을 키우는 씨앗이 아니라 복을 끊는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떤 물건을 가까이 두는가가 곧 어떤 삶을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칼은 집안에 두지 말고 마음에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애군을 막고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 가면탈 장식품, 집안의 불길한 기운과 애군을 불러옴. 여행지의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면 특이한 모양의 가면이나 탈 장식품이 눈에 띕니다. 화려한 색으로 칠해진 얼굴, 과장된 표정과 신비로운 무늬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요. 집에 걸어두면 독특한 장식이 될 것 같고 여행의 흔적을 남기는 좋은 기념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이런 가면과 탈은 결코 가벼이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얼굴 모양을 한 물건에 특별한 의미가 깃든다고 여겼습니다. 얼굴은 곧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영혼이 드나드는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의식을 치르거나 제례에서 쓰이는 가면은 강한 기운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신성하거나 때로는 두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가면을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들이면 집안의 맑은 기운이 흩어지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가면이 잡귀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웃는 얼굴의 가면도 화난 얼굴의 가면도 결국은 사람의 혼을 담아내는 상징물이기에 집안에 두면 애군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여행지에서 가면을 사와 거실 벽에 걸어두었던 사람이 밤마다 낯선 기척에 시달리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가 그 가면을 무서워하며 밤마다 울음을 터뜨려 결국 치워야 했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면이 지닌 상징과 기운이 집안의 조화와 평화를 깨뜨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상이 드러난다. 집에 들이는 물건은 곧 그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가면을 가까이 두는 것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집안에 들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지에서 가면이나 탈이 눈에 띈다면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애군을 불러들이는 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 쉼과 평화를 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빛과 기쁨을 담는 물건을 드려야 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들이는 가면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물건, 조개 껍데기, 산호, 동물 뼈 장식품, 바닷가 여행지의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면 조개 껍데기나 산호로 만든 목걸이와 팔찌, 동물 뼈로 만든 장식품들이 자주 보입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빛나는 조개, 붉은 빛과 흰 빛이 섞여 신비로운 산호, 특이한 모양의 동물 뼈 장식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물건을 바다의 기운을 간직한 보물처럼 여겨 집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죽은 기운을 품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개 껍데기는 바다에서 이미 생명이 떠난 껍질이고, 산호는 바다에서 꺾여 나온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동물의 뼈 역시 목숨이 다한 뒤 남겨진 흔적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생명의 흐름이 끊어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사기라고 부릅니다. 죽은 기운이 남아있는 물건을 가까이 하면 집안의 맑은 기운이 탁해지고 사람의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식품을 집에 들여놓은 뒤 이상하게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가족의 잔병치레가 잦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은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귀히 여기고 죽은 것은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장식으로 삼는 조개와 산호, 동물의 뼈는 이미 생명이 떠난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름답다 여기며 집안에 들이면 결국 죽은 기운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굳이 죽은 기운을 머금은 물건을 두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행지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조개 장식품이나 산호 목걸이를 보더라도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다의 선물이 아니라 죽음을 담은 껍데기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은 생명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기운과 밝은 기운이 머물러야 합니다. 죽은 기운을 담은 물건은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다의 껍질은 바다에 남기고 산호와 뼈는 자연에 두십시오. 우리 집에는 생명의 향기와 맑은 기운을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건강을 지키고 애군을 막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네 번째 물건, 돌자갈, 장식품. 여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 가운데 작은 돌이나 자갈로 만든 장식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산에서 가져왔다며 파는 작은 돌, 바닷가의 자갈을 유리병에 담아놓은 장식, 혹은 신비한 빛깔의 광석을 세공해 만든 장식품까지 형태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이 돌과 자갈을 보며 자연의 기운을 간직한 물건이라 생각하고 집안에 두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돌과 자갈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돌은 본래 무겁고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는 땅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중압의 기운이라 부릅니다. 땅의 무거운 기운을 담은 돌을 집안에 들이면 그 기운이 집안 전체를 눌러 사람의 마음과 몸까지 무겁게 만든다고 전합니다. 특히 여행지에서 무심코 가져온 돌은 그 땅의 기운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기에 집안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돌이 유적지나 무덤터 근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안에 깃든 음습한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어 애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돌은 그 자리에 두어야 한다. 자연 속에 있을 때 돌은 산의 일부이고 바다의 일부이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무게가 곧 짐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여행지에서 가져온 돌을 장식으로 두었다가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가족 간의 대화마저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작은 자갈을 담은 장식병을 거실에 두었는데 이상하게 집안의 웃음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침체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돌이 지닌 무거운 기운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흘러가야 한다. 움직임이 끊기면 고통이 머문다. 돌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 무게와 정체됨은 흐름을 끊고 마음을 막습니다. 집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흐름과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기운을 담은 돌과 자갈은 집안의 흐름을 막고 애군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행지에서 돌을 보더라도 그것을 가져오는 대신 그 자리에 두고 오십시오. 산의 돌은 산에 두고 바다의 자갈은 바다에 남기십시오. 그것이 자연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 집의 기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집에는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움과 맑음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복을 부르고 애군을 막는 올바른 지혜입니다. 5번째 물건, 거울 장식품. 여행지의 기념품점에서는 아름답게 장식된 작은 거울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손거울, 벽에 걸 수 있도록 꾸며진 장식 거울,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유리 조각으로 만든 거울은 순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집에 두면 멋진 장식품이 될 것 같고 여행의 추억을 오래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이들이 기념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거울은 결코 가볍게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울을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이라 말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밝은 복과 좋은 기운이 거울에 비치면 그 기운이 그대로 반사되어 밖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애써 모은 복과 재물이 집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행지에서 사온 거울은 그 땅의 낯선 기운까지 함께 담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낯선 기운이 거울을 통해 반사되면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알 수 없는 불안과 애군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래서 거울을 함부로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침대 맞은편이나 현관 앞, 그리고 제단 근처에는 거울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의 혼과 기도가 거울에 부딪혀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여행지에서 산 장식 거울을 안방에 걸어두었다가 잠을 설쳐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현관에 두었다가 집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모두 피곤해하고 집 분위기가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식품 때문일까 의심할 수 있지만 거울이 가진 상징과 기운을 알게 되면 그 영향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아야 하고 쌓인 복은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거울은 흩어지는 길을 만들기에 집안의 복을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타지에서 건너온 거울은 그 땅의 애군까지 불러올 수 있으니 더욱 삼가야 합니다. 여행지에서 거울 장식품이 눈에 띄거든 그것을 집에 두는 대신 그 순간을 눈과 마음에 담으십시오. 빛은 마음 속에 남기면 되고 추억은 기억 속에 담으면 됩니다. 집에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아니라 빛을 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복을 지키고
애군을 멀리하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행지에서 절대 사서는 안 되는 5가지 기념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칼과 단검은 인연을 끊고 복을 잘라내며, 가면과 탈은 집안의 불길한 기운을 불러들이고, 조개 껍데기와 산호, 동물의 뼈는 죽은 기운을 담아 건강을 해치며, 돌과 자갈은 땅의 무거운 기운을 옮겨와 집안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거울 장식품은 좋은 복을 반사해 밖으로 흩어지게 하고 타지의 애군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5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고 특별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기운은 집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그 삶의 향방이 달라진다. 우리가 집에 들이는 물건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삶과 인연, 복과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고를 때는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어떤 기운을 전할지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애군을 막는 길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불길한 기운이 담긴 물건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집안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마음을 청정히 하고 탐욕과 집착을 줄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까이 해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물건 또한 어둡게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밝으면 평범한 물건 하나도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군을 막는 가장 큰 비결은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안에 들이는 물건을 살피되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바르고 맑다면 집안에도 저절로 복이 깃들게 됩니다. 여행은 즐거운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그 즐거움이 애군으로 변하지 않도록 오늘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불길한 물건은 그 자리에 두고 좋은 추억만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집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고 삶은 한층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